오늘 저는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잠깐 읽었지만 읽고 묵상하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두 번, 그 이상 사소한 것 또는 중요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집안 곳곳 내 옷가지들 다 뒤져가면서 정신없이 찾을 것입니다. 열쇠가 되었든지 귀걸이가 되었든지, 심지어 어떤 분은 냉장고 속에서 리모컨을 찾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중요하건 사소하건 간에 가끔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물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적 놀이동산이나 쇼핑몰 등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저는 당해봤습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시외를 자주 나갔었는데요. 15번, 215번, 235번 아직도 그 버스가 생각납니다. 이 버스 중에 하나만 타면은 목적지에 내려서 이제 또 거기서 갈아타고 다른 시외버스로 갈아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랑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앞에는 15번, 뒤에는 215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앞에 오는 15번을 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언제 타시려는지 앞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데 버스가 출발하는 그 상황.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뒤에 버스를 타셨나? 제가 알면 다른 버스를 탄 건가? 고민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와중에 서울을 벗어나 이제 시외 쪽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혼자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신 한 아주머니께서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안 보인다고 하자 마침 그 다음이 무슨 파출소 앞이었는데 그 정거장에서 함께 내려서 저를 파출소로 인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께서 저를 붙들고 집 주소며 전화번호를 물으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974-4190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네, 974-4190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들께서 부모님들한테 연락할 테니까 옆에서 쉬고 있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면은 제 눈앞에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해가 지고 아저씨들이 전화번호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너가 한번 걸어봐라. 제가 자신있게 977-4190을 눌렀습니다. 제 앞에서 뭐라 그랬죠? 974-4190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 손은 977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거의 6시간, 7시간 가까이를 저를 잃어버리시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 또 저도 집에 가지 못할까봐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는지 그 마음은 겪어본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을 찾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여겼던 길, 내가 옳다고 여겼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일 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혹시나 고속도로를 가다가 출구를 놓치면은 멈추지 말고 그냥 직진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출구를 놓쳤다고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뒤에서 달려오던 차로 인해 큰 사고가 나게 되죠. 그냥 직진해서 조금만 더 가면 멀리 돌아갈지라도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려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을 보면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타락할 곳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를 세우셔서 심판할 것이니 제발 좀 회개하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출구로 나온다면 올바른 목적지인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혼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면 비록 한두 대 손바닥 맞더라도 종아리 맞더라도 부모는 기꺼이 용서하죠. 그리고 밤에 아이가 잠들면 그 아이의 손바닥에 나 있는 상처, 종아리를 보면서 약을 발라주고 마음 아파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제발 좀 돌아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아간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표대, 같은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창하는 자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방향은 아니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구하도록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후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후 시대에는 또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외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고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떠나 살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낳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조금 잔인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도로 낳게 하실 거면, 도로 싸매어 주실 거면 굳이 왜 찢으실까요? 굳이 왜 치실까요?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잘 듣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이 죄로 인해 찢으시고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맞고 깨닫고 돌아와라. 정신 차리도록 혼쭐을 내주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던 이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극약을 처방해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의 징수인 심판과 구원을 담은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는 그 길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길을 놓치면 내비게이션은 도로 다시 경로를 수정하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며 나를 싸매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으신다면 나 자신은 이미 이 땅과 하나님의 전 앞에서 퇴출되기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꽁꽁 싸매어 치유해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사고를 쳐도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가정 가운데 내 품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마음의 안정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당신 품 가운데 돌아와 있기를 바라십니다. 금필아 이리 오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내 마음 편히 둘 곳 있다는 것, 그 기쁜 사실을 감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 알아야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집에 계시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냉장고를 열면 마실 물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십니까? 급한 대로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번 내릴 수 있는 물이 변기 안에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안심이 되십니까? 이 물들은 잠시는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슬슬 난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씻을 물이 없다면 밥을 지을 물 부족할 것입니다. 밥만 먹습니까? 설거지는 무엇을 합니까? 너무 간단하게 우리 몸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장 병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결핍의 단계로 가기까지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점점점 아파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공급이 무언가 차질이 생기면 조금씩 무너지다 결국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예배 한 번을 드리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의 상태를 체크하고 다시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태반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못 읽었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정말 무서운 것이란 것을 알긴 합니다. 근데 점점점 나태해져 가면서 점점점 결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처음 마음 문을 열게 되면 나쁜 것은 확 들어옵니다. 처음 한번 예배 빠지는 것이 어렵지 한두 번 늦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냥 너무나 간단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힘써 알자고 외치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그 당시 목사님의 음성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쭉 훑어보시면서 나는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내 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겼건만 그저 지식을 쌓았을 뿐, 그저 행위만 했을 뿐, 아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러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오늘의 말씀이, 내가 부를 찬양이 기쁨이 없고 사모되지 않는다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기 위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기도하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회개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셨으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 말씀을 또 쌓아가면서 그것과 함께 삶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바로잡고자 그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 아닌지 끝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